보다 이렇게 직접 얼굴을 보지 못하고 예배할 때 우리는 더 조심해야 하고 더 경건해야 하고 더 자기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 화면을 켜지 않은 분들은 켜십시오. 특별한 이유가 없는 지체들은 켜십시오. 박민규, 너 왜 자꾸 들어갔다 나갔다는 거야? 이은경, 윤건영,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키지 않아도 돼요. 그렇지만 예배할 때 이 줌으로 예배를 하는데 끄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고요. 설교하는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 전체를 무시하는 겁니다. 아주 안 좋은 거예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키십시오. 그리고 자세를 가다듬고 제대로 예배하십시오.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준비 안 된 사람은 빨리 준비해서 카메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준비해서 예배해요. 예배는 마음을 모으고 예배하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앉은 자리에서 막 예배하는 거 아니요. 사람 앞에서도 우리는 준비를 합니다. 사람 앞에 나설 때 옷 매무새도 준비하고 마음가짐도 준비하고 준비를 합니다. 하나님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준비를 해야 돼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생각할 주제는 치유하는 교회입니다. 이 시대, 코로나19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 이 시대가 요구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그 교회는 치유하는 교회입니다. 치유하는 교회는 일단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그 정리부터 해야 치유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알 수 있겠습니다. 흔히 교회라고 하면 건물 안에서 예배당이라고 하는 건물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일컬어서 교회다, 그렇게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 이해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적으로 잘못된 교회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축복하셔요. 축복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 생활을 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생활을 하게 하는데 교회가 무엇인지 잘못 정의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 교회 그러면 예배당을 이해하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걸 교회가 하는 일이다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물론 그렇습니다. 예배당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뿐이면 잘못 이해한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예배당에서 하는 일들을 포함해서 가정에서 하는 일들을 말합니다. 지금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여러분 가정이 교회입니다. 이 이해가 없었다면 아마 지금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세 가지 병 중에 하나가 들어있을 겁니다. 가정의 병이 들어있을 겁니다. 왜 그런 거 아니? 가정이 교회라고 하는 이해가 안 돼 있다면 그렇습니다. 또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우리 자신이 교회라는 얘기입니다. 내 자신이 교회라 하는 이 이해가 안 되어 있다면 아마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는 다니지만 나는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세 가지 병 중에 하나가 들어있을 겁니다. 아니면 두 가지 병이 들었든지 아니면 세 가지 모든 병이 들었든지 아마 내 개인이 그런 병이 들어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이 교회라고 하는 그 생각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교회는 우리가 살아가는 일터가 교회입니다. 만약에 일터를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고 현장이다 이렇게 이해했다면 아마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지금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세 가지 병 중에 여러분 삶의 현장이 병들어 있을 겁니다. 그 세 가지 병은 첫째는 7절 말씀에 보면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병은 귀신 들린 병입니다. 귀신 들림. 귀신 들렸다고 하는 것은 거꾸로 생각하고 거꾸로 말하고 거꾸로 행동하는 것을 귀신 들렸다고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들은 물속으로 깊은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깊은 바닷속으로 들어가면 죽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은 들어갑니다. 또 정상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불 속으로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은 불 속으로 들어갑니다. 거꾸로 생각하니까 거꾸로 행동하는 거죠. 이게 귀신 들림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가 요구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거꾸로 생각하는 성도가 아니고 거꾸로 말하는 성도가 아니고 거꾸로 행동하는 성도가 아닌 바로 생각하고 바로 행동하는 그 성도를 원한다는 얘기입니다. 또 가정적으로 귀신 들린 가정이 있습니다. 귀신 들린 가정은 그 가족들이 거꾸로 생각합니다. 물속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데 물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가족들이 생각합니다. 불 속으로 가면 안 되는데 불 속으로 가야 살 수 있다. 이렇게 가족들이 생각합니다. 이건 귀신 들린 가정입니다. 귀신 병이 든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귀신 병이 들 수 있습니다. 거꾸로 생각하고 거꾸로 말하고 거꾸로 행동한다면 그 사회는 귀신 들린 사회입니다. 이런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교회를 원하는가?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거꾸로 세상을 살지 말고 바로 살고
거꾸로 행동하지 말고 바로 행동하고, 거꾸로 생각하지 않고 바른 생각을 하는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지금 코로나19 시대에 세상은 보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삶의 현장을 살아갈 때 그 교회는 치유하는 교회가 됩니다. 또 지금 이 시대가 바라는 교회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거꾸로 생각하는 가족이 아니고 바로 생각하는 가족, 거꾸로 행동하는 가족이 아니고 바로 행동하는 가족, 거꾸로 사는 가족이 아니고 바로 사는 가족, 이런 가족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생각하고 또 행동하고 말할 때 그 가정은 치유하는 교회가 됩니다. 코로나19 시대에 믿지 않는 가정들은 이런 바로 생각하는 가정을 원하고 있고, 바로 행동하는 가족을 보고 싶어 하고 있고, 또 바로 사는 그 가정교회를 보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못하면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치유하는 교회는 내 가정이 치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교회 예배당 안에서 하는 일들이 우리 가정을 치유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느냐 이 말입니다. 교회가 사람들을 치유해 주는 그 교회, 그걸 원한다, 이런 생각은 하지만 내가 다른 사람을 치유해야 된다, 사람들은 바로 내가 치유하는 사람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 생각은 우리는 못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핑계를 다른 사람에게다가 대고 있는 거죠. 마치 코로나19에 대해서 우리는 아닙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지금 교회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방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 예방은 예수 방역의 줄임말인데요, 예수님이 오시면 무엇부터 먼저 하실까 하는 질문에서 우리는 예방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오시면 코로나19에 대한 원인을 변명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가장 먼저 하실 일은 치유를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신 후에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실 때 첫 번째 하신 사역이 치유 사역입니다. 병 고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이고 그 예수님의 머리 대신 몸의 지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 예수님 몸의 지체를 구성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지역교회, 또 목장교회, 그리고 가정교회, 그리고 개인 성전, 이 요소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말할 때 그 교회는 바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교회다.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이 시대가 원하는 교회를 이해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전된 나에게 나를 향해서 기대하는 게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르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라는 교회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성도다운 성도로 기대하고 보고 싶어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아니 교회가 그렇게 하면 되나? 아니 교회가 코로나19에 그렇게 대응하면 되나? 자기는 교회 다니면서 교회의 노릇을 자기는 안 하면서 교회를 비난하고 있다면 미안합니다. 여러분은 귀신 들렸습니다. 자기 몸을 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몸을 해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병든 사람이죠. 그러나 한국 교회는 병들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 우리 성도님들이 병들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생활을 못하는 거죠. 교회는 바로 내가 교회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원하는 그 원함은 바로 나를 향한 기대고 나에게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합시다. 그럴 때 우리는 고쳐질 수 있습니다. 또 지금 코로나19 이 시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를 비난합니다. 교회가 마치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온상인 것처럼 오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우리 양해문 교회는 코로나19의 온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양해문 교회인 여러분의 가정도 코로나19의 온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이런 교회가 되어달라 하는 요구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가정이 믿는 우리 가정에 대해서 이런 요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양의문 교회라고 하는 예배당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그 일들을 제대로 해라고 요구하고 기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만약에 후자라면 거꾸로 생각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은 귀신 들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바로 양의문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합시다. 우리 가정이 양의문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목장교회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우리 믿는 성도님들의 가정이 모여서 주 예수님의 일을 하고 주 예수님의 생각을 하고 주 예수님의 행동을 따라하는 그것이 목장교회입니다. 이 시대가 원하는 그 교회는 바로 치유하는 목장교회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이웃 가정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특별히 코로나19 이 상황에서 믿지 않는 가정이, 우리 믿는 가정들이 모여서 기도도 하고 모여서 말씀도 공부하고 모여서 전도 나가는 이 여기에 대해서 무엇을 기대하고 있다고 여깁니까? 그것은 치유하는 이웃이 되어 달라고 하는 것 아닐까요? 변명하는 이웃이 아니고 억울하다고 하소연하는 이웃이 아니고 왜 나만 가지고 그러느냐고 투덜대는 이웃이 아니고 치유하는 이웃이 되어 달라고, 그런 이웃을 바라고 기대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것이 바로 치유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웃과의 관계,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가정이 어떤 관계를 맺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가? 이게 바로 목장교회입니다. 믿지 않는 가정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들이 모여서 어떤 말을 하는가? 어떤 생각을 하는가?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하고 삶을 살아가는가? 이걸 보고 있습니다. 본다는 얘기는 기대한다는 얘기입니다. 목장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모여서, 아니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만 가지고 그럴까?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거꾸로 말하는 겁니다. 귀신 들렸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이번 주간에 정말 치유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가 꼭 필요합니다. 우리 지역에 교회가 꼭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와야 우리 지역의 땅값이 올라갑니다. 교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오기를 기대하는 그 사회, 그 땅을 만들어 갑시다. 그게 바로 치유하는 교회가 될 때 그게 가능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흠모하는 교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본받고 싶은 교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따라하고 싶은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치유하는 교회겠죠.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파된 한 150년 전, 그때 우리 사회는 교회를 따라하는 사회였습니다. 교회 가면 좋다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한 사회였습니다. 물론 핍박이 있었습니다. 박해가 있었습니다. 반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대하면서 흠모했습니다. 교회를 따라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교회는 치유하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사회가 병들이 있을 때 교회가 앞장서서 그 병든 부분을 치유해 줬습니다. 병원을 세웠고요, 육체적인 병을 고치기 위해서 병원을 세웠습니다. 문맹을 대체하기 위해서 학교를 세웠습니다. 사회 현상을 바꾸기 위해서 공장을 세웠습니다. 복음이 들어오고 난 후에 일어난 한국 사회의 변화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은 교회를 그렇게 보고 있습니까?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를 보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누구 책임일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 정부가 교회를 억울하게, 그리고 무자비하게 누명도 뒤집어 씌우고 핍박하고 박해하고 있다, 그렇게 말할 겁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될 때 그때도 억울했습니다. 그때도 핍박이 있었습니다. 지금보다 더 훨씬 더 말이죠. 그러나 우리 선배님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핍박을 하고 조롱을 해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가슴 속에 복음이 자랑스럽습니까? 부끄럽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 사실이 자랑스럽습니까? 부끄럽습니까? 만약에 부끄럽다면 거꾸로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데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조롱했습니다. 사람들은 억울하게 누명을 예수님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우리처럼 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으로 오신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품습니다. 그들을 위에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어이 그들의 모든 잘못을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게 뭘까요? 바로 용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게 뭘까요? 바로 화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게 뭘까요?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복음이 약해졌습니까? 주님의 능력이 약해졌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전히 복음은 세상을 살리는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세상과 모든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어떤 성도를 보기를 원할까요? 코로나19에 대해서 우리는 아니라고, 왜 우리에게 억울하게 누명을 씌우느냐고 그렇게 말하는 성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대할까요? No, 아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을 원할까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우리 머리니까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이 우리 머리니까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이 우리 머리시니까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교회죠. 이것이 바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처럼 생각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한다면 귀신 들렸습니다. 예수님처럼 행동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처럼 맞대응한다면 귀신 들렸습니다. 예수님처럼 살지 않고 세상 사람들처럼 산다면 우리의 삶의 현장은 귀신병이 들린 현장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 바로 교회입니다. 세상은 주님처럼 하기를 기대합니다. 이것이 바로 치유하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처럼 말하는 가정, 크리스찬 가정,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크리스찬 가정, 이런 가정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가정은 보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바로 생각하는 가정입니다. 아니, 저 사람이 우리를 공격했으니까 우리도 공격해야죠. 이렇게 한다면 예수님이 하신 생각과는 정반대입니다. 성경은 이걸 귀신 들림이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것처럼 교회는
머리 되신 예수님의 그 권능이 우리 성도님들의 목장교회와 가정교회, 개인교회, 그리고 일터교회에 그대로 나타나고 역사하시고 승리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능력을 이해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귀신 들렸습니다. 거꾸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사는 길인데 죽는 길이다. 이기는 길인데 지는 길이다. 이렇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할 수밖에 없다면 그건 깊은 귀신병에 들었습니다. 이 시대가 원하는 교회는 예수님과 한 몸이 된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서 우리 양해문 교회의 가정이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그 가정교회가 정상적인 천국 생활하는 가정교회입니다. 이렇게 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지난주 2주 동안 코로나19보다도 더 지독하고 더 치명적인 질병, 그 질병을 우리는 원인을 진단했고 또 치유하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이제 그런 교회가 됩시다. 그런 가정이 됩시다. 그런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됩시다. 그리고 우리의 그런 삶의 현장으로 만들어 갑시다. 변명은 거두십시오. 핑계도 멈춥시다. 그리고 주 예수님을 따라서 살립시다. 살리는 일을 합시다. 그럴 때 우리가 살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치유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절호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내 문제를 진단할 절호의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가정에 거꾸로 된 우리 가정 바로 세울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교회에 주셨습니다. 거꾸로 살고 있는 내 삶의 현장을 바로 세울 수 있는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기회를 하나님께서는 우리 양임원 교회에, 이 땅에 있는 교회들 위해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믿습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이제 교회가 그러면 안 되지, 이런 말을 멈춥시다. 그 대신 이렇게 말합시다.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바꿔야 합니다. 이게 귀신병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 말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하십시오. 우리 가정이 잘못했습니다. 우리 가정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말을 바꿉시다. 그래야 가정이 치유받을 겁니다. 왜냐하면 가정이 교회니까요. 왜냐하면 개인이 교회니까요. 왜냐하면 일터가 교회니까요.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바로 지역교회와 가정교회, 개인교회와 일터교회가 하나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한 몸처럼 존재하고 기능하는 교회를 천국 생활하도록 하는 교회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 양해문 교우들은
이런 교회를 만들어 나가는 그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월요일부터 새벽 기도회 때 차근차근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고 배워갈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